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는 사기 교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매 순간 죄의 유혹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계시나요? 오늘은 완벽했던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기원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유의지가 오용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참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함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기 첫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예, 그렇죠. 벌써 우리가 사기를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제목인 무엇인가요? 네, 이번 사기 총 제목은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소망, 우리 노란색으로 해야. 예, 소망입니다. 소망. 영어로 보면 on death, dying and the future hope. 여기에 보면 death라는 거는 이제 미래, 과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dying은 현재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future는 미래 얘기죠. 네. 결국 이 영문의 제목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말의 이제 번역을 보면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인데 여기는 현재 우리가 현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죽음과 소망 사이에 죽음과 미래 사이에 현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그것을 기억하시고서 이번 기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망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 인간에게 산소를 끊어버리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질식해서 죽지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앞날이 깜깜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특별히 성경이 제시하는 이 소망, 이 영혼을 향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야 되자는 이 여정길에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겠지만 위기를 마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소망. 예, 소망입니다. 희망, 비전입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가 영원을 향한 여정을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오늘 사기의 총 제목이고 또 강조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사기의 공부 방향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네. 특별히 사기에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질투. 예, 질투, 곧 죄죠. 네. 예, 죄와 사망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고 미래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참 무서운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죄를 네, 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만 보면 참 우울하잖아요. 네. 희망이 없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부활. 예,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1과죠. 네. 어떤 제목인가요?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 예. 그 제목을 보면 약간 좀 상반된 느낌 있죠. 됐네요. 어떤 상반된 느낌을 보이시나요? 완벽은 한데 반역이 일어났다는. 그렇죠. 어떻게 완벽한데 반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상반된 얘기죠.
어떻게 완전하게 창조되어 있는데 반역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왜 이런 상반된 제목을 정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인데 특별히 이 완벽한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완벽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완벽한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고마움과 감사가 사라지고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교만. 교만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반역하는 루스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반역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기억절을 한번 일과 기억절 한번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 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루스벨이요? 예, 루스벨에게 하는 얘기죠. 정말 완전하게 창조된 이 루스벨이 정말로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사라졌을 때 자기 자신이 더욱더 높아져서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결국 땅으로 쫓기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공부 방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이유, 그렇지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멀리했을 때 이 루시퍼가 반역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반역으로 가게 된 이유가 결국 온 세상에 반역이 퍼지게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전쟁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이 세 가지의 큰 뷰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지만 이런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했을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 이 감사하지는 않는 마음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났죠. 네. 그리고 이 지구에 쫓겨와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죠. 그래서 이 대쟁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이미 용은 바다 모래에 서 있어요. 싸우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도 준비해서 이겨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점을 보면 분명한 대조. 예수님과 사단의 분명한 대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무엇이 보이나요? 하얀색과 검은색이요. 예, 또 무엇이 보이나요? 검은 원과 하얀 원. 예, 분명한 흑백의 대조가 보이죠? 네.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탄은 분명한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루스벨? 예, 루스벨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러한 교만의 절정에 차 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떨어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루스벨은 피조물이지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보좌를 하나님 위에 높이리라라는 이 분명한 대조가 보이죠. 흑백이 분명하게 다른 것처럼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를 쫓아가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분명한 대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벨은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예, 이런 겸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던 내용이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기초가 되는 정말 자유의지, 선택을 주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지만 정말 루스벨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이런 완벽한 상황 속에서 자랐지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선택이죠. 자만을 갖게 되죠.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결과가 온 세상에 불신이 확산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창조, 사랑의 표현. 네, 사랑의 표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창조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연인 간의 관계도 좋아한다는 말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또 부부 간의 관계도 표현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가족, 친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함을 표현해야 되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시고 싶은데 우리를 창조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신 이후에 이 핏값,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사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또 이 심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결코 죄를 창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죄는 누가 창조했을까요?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결국 이 사탄, 루스벨이 반역할 것과
이 루스벨이 이 기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허락하셨죠. 우리 그 내용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원수는 이해하기 힘든 죄의 씨앗을 통해 그 세상을 더럽혀 버렸다. 창조는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죄로 인해 많이 망가져 버리기는 했으나 창조 세계 곳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고 싶습니다.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자유의지, 사랑의 기초. 네, 둘째 날은 사랑의 기초가 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인이 사랑할 때에 만약에 로봇처럼 모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한다면 그 사랑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말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서로 표현을 자유롭게 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면 더 오래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선택이죠. 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피조물을 사랑하셨는데 정말 이 아름다운 완전한 조화로운 환경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주셨냐면 우리 피조물에게 어느 누구도 강제로 로봇처럼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피조물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완전한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우리가 고마워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정말 완벽한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창조됐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존재를 허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죄를 가져온 그 죄를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근본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했지만 이 선택이 잘못됐을 때에 이 죄가 들어왔던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싶지만 너무나 자주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사용함으로 죄에 빠지곤 합니다. 저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이해할 수 없는 선택. 네, 셋째 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곧 이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특별히 세 부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이 두로 왕에 대한 멸망을 나타내 있고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특별히 그 원인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8장을 보면 두로 왕은 자신의 경제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명성을 얻게 되자 자신을 뭐라고 신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휘하시고 또 시온 또한 부정한 물의 거역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며 신의 자리에까지 앉은 부유하고 거만한 통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두로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인가요? 하늘 궁정에서 쫓겨난 사탄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에는 바로 15절에 등장하는데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시퍼는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 완전하게 창조된 그 완전함 속에는 악의 가능성, 곧 옳지 않은 일을 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루시퍼가 도덕적인 존재로서 완전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존재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선택의 자유도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하게 창조된 이 사탄 루시퍼가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완전함을 망가뜨려서 실제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타락에 빠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대신에 자기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인정됐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그 반대로 사용했을 때에 이러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반역하는 루시퍼.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창조주에게 반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세상에서 어떻게 루시퍼의 마음에 죄의 씨앗이 심겨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설명이 불가능한 죄의 기원.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는 실제입니다. 완벽한 세상에 파멸을 가져온 무서운 죄를 저도 두려워하며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자만심의 대가. 예, 결국 루시벨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는 대신에 자만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자만심의 그 대가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있고 그 사단의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영역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사단의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죠. 선악의 대쟁투. 그렇죠. 예. 선악의 대쟁투죠. 우리가 언제나 항상 좋은 말, 착한 말, 용기 주는 말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비난의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이 선악의 대쟁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말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루살렘, 시온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고, 사탄의 영역을 상징하는 말로는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사단의 영역을 상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예를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신상을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왕은 무엇이다? 금머리입니다라고 금머리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라는 상징으로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했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14장 3절에서 11절은 바벨론의 거만하고 강압적인 왕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심과 교만심이 부른 루시퍼의 타락.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원수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께 도전하고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하게 된 기원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루시퍼의 자만심과 교만이 그를 죄의 길로 이끈 근본 원인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타락의 기원이 된 교만과 야망. 루시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독해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시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루시퍼의 욕심과 이기심이 완벽했던 우주에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굳건히 함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불신의 확산. 이 불신이 어떻게 확산됐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공부했던 것처럼 이 루시퍼가 이 교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죠. 타락하게 되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죠.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했었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서 루시펠이 어떻게 됐나요? 패했죠.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의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미가엘과 큰 용 옅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는 이 무리와 이 미가엘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 큰 용 옅뱀 마귀 사탄이라는 이 루시퍼가 어떻게 지구로 쫓겨났어요. 그 지구에서도 전쟁이 있었죠. 무슨 전쟁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의 전쟁도 사단이 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배웠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대상으로 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루시페를 구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의 죄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루시퍼가 끝까지 하나님부터 등을 돌린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 주셨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이 지구로 내려왔고, 그렇게 시작된 이 땅에서의 선악의 대쟁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늘에서 시작된 천사장의 반역. 사탄은 하늘 총회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사탄은 그의 지위를 따르는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저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교묘한 기만적인 술책으로 일하였으므로 많은 천사들이 그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루시퍼의 운명이 저의 운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시며 회개하라고 호소하실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아뢰고 용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우리 다 같이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기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잘못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고 루시퍼는 그 자유를 오용하여 이 세상의 죄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날마다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완벽하게 창조가 된 루시퍼였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만과 자만심이 그의 마음에 일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된다는 슬픈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또 저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오늘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